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11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네가 그 놈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좀 복습을 해보면 다윗의 범죄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거죠. 사건의 직접적 발단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전쟁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는 눈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고 마치 하와가 눈으로 계속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범죄한 것처럼 계속 보는 것으로부터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 여러분들이 시선 뺏기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37인의 용사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누구인지를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 앞에서는 사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구건 환경이 어떻건 이유에 어떻거든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밧세바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공범이라 그랬죠. 목욕한 것부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들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영어의 철자가 이렇게 돼요. BATH, 밧세, SHE, 바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베스 목욕이란 말이에요. 그녀가 목욕한다. 밧세바. 이게 우연이겠지만 누가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밧세바는 이 다윗이 그를 동침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끌어들일 때, 아비가일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단호하게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밧세바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된 거죠. 자,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끝날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뭘로? 임신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월경을 막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다윗이 끊임없이 은폐 시도를 여러 차례 하고 성공하는 듯 했지만은 참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어지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동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다라 그랬어요. 보내다. 보내다라는 단어가 8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8번에 거쳐서 다윗이 주어로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고 신하를 보내고 주기로 보내고 자, 그러니까 그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왕이 누구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11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12장에 몇 번 나오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다윗을 주어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장에 다윗이 주어로 보내는데 12장에서는 다윗이 주어로 누구든 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2장에 와서 이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좀 굉장히 은혜롭더라고. 크게 5가지 정도의 다윗의 모습이 변모되어지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12장에서는 더 이상 보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 나단을 맞아들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것을 듣는 자가 됩니다. 12장의 다윗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이 회개하는 자가 바뀝니다.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2장에서 다윗은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기도하는 자가 돼요.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칙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12장의 다윗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20절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12장의 다윗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12장의 다윗은 다시 왕이 있어야 할 자리 전쟁터로 갑니다. 거기가 원래 그 사람 자리였단 말이에요. 29절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가는 거죠. 자, 11장에서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12장에서는 다시 왕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11장의 다윗은 그냥 사리새우를 위해 보내는 자였지만 12장의 다윗은 듣는 자, 회개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경배하는 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와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듣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는 자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개가 범죄한 직후에 일어났으면 좋았을 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왜 그런가?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면 이 1년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낭비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1년 동안 이 낭비된 1년 시간 회개하기 전에 이 시간 동안 다 예배했겠죠? 기도에도 나왔겠죠? 헌금도 했겠죠? 안식일 지켰겠죠? 여전히 하나님 이름 불렀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아예 막혀버립니다. 아예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회개기도 하잖아요. 맨 먼저 막혀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간혹 느껴요. 막혀있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가 막혀있는데 이런 부분 열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 다윗에게도 이 시간이 헛되이 낭비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1년은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잃어버린 시간이었겠죠. 증거가 있어요. 왜? 어디에 이 증거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누구보다 시편에 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표제어가 있잖아요. 뭐 다윗이 뭐 이러이러할 때 지을 때, 뭐 도망갈 때 지을 때, 뭐 아둘람에서 지을 때, 뭐 이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이 회개하기 전에 1년 동안의 시가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시편 51편이 그 회개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1년 동안 바빠서 못 지었나? 정신이 없었나?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요, 바빴지만요,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래도요, 그 들판의 광야에,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런데도 시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바빠서 못 진 게 아니에요. 그런 광야 가운데 도망다니는 중에도요, 친밀할 때는 시를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회개하기 전에는 시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 시편 51편 이 회개하는 시 나오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시를 쓰지 않다가 그냥 공백 상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삶은요, 그래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적당히 뭐 덮어놓고 묻어놓고 뭐 타협하고 아니요. 해결이 안 되면 깜깜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감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라도 나단을 보내시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이때까지도 회개 안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어떤 사인, 징조, 계기들을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단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주의 종을 보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한 이 박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 회개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나단의 이 모습을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요, 7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7절부터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7절 중간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찾으셨죠. 자, 사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네 주인의 집도 줬고 아내도 줬고 부족하면 내가 모자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어떻게 네가 날 업신여기고 말이야 이렇게 나쁜 짓을 행하고 왜 남의 아내 빼앗았느냐. 이 뒤에 이제 12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하시고 했던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려고 했던 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다윗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다소 엉뚱한 스토리 하나를 지금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금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너 죄인, 너 이 나쁜 놈, 이 가늠자, 살인자 잘못했다. 이거 바로 지적하는 거였어요. 이게 7절부터였단 말이에요. 나단이 얼마든지 보자마자 이 더러운 이 살인자, 이 간통자, 이 가증한 놈!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야기 하나, 스토리를 지금 가지고 와서 꺼낸단 말이죠. 자, 저는 나단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때, 혹은 제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나단처럼 하셔야 돼요. 나단처럼. 결국에 사실은 전해야 될 그 내용의 본질은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단처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워 시간에 혹은 공원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근데 예수 천당 불신지역 그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근데 꼭 그렇게 전해야만 될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안타깝고. 나단이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전했을까? 러시아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막 십자가 들고 예천나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너 회개해야 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고민도 안 하고 말만 거칠고, 근데 또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 본질의 내용을 전하긴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전하지도 않아요.
아유, 목사님 해봤는데 말 안 들어요. 아우, 저 양반 고집세서 말 안 들어요. 아우, 제커가 석자요.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전하셔야 돼요. 나단처럼. 그래야 이게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자, 나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다윗이 막 빨려듭니다. 이 천하의 그런 나쁜 놈이 막 얘기 들으니까 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의 딸 같은 암양을 빼앗았다 그 얘기 듣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놈이 바로 너다. 그 놈이 바로 너다 이놈아 딱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철당 불신족 맞지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7절부터 12절까지 이 메시지가 하나님 직접 주신 메시지만 이걸 잘 전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이 고민을 엄청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전하라고 아마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 분량에 비해서 말하는 건 10%도 안 될 거예요.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립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요. 기다려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자, 결국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걸 지혜롭게 전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양육을 하는데 양육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 뭐 임원도 했대요. 뭐 직분 타이틀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잘 안 믿어진대요. 근데 중요한 건 얘기하고 1시간. 근데 자기는 왜 믿어야 되는지 아직도 꼬리에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왜 모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말인즉슨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구출받아야 된다는 상태에 있다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을 제가 공부한다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달을 때 그때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얘기를 했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곧 그 시간들 허락하실 거라고. 자기는 한 번도 죄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대. 그리고 한 번도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죄인됨에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 얘기도 제가 좀 놀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단이 만든 이 이야기 앞에 1절부터 4절, 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부자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암양 한 마리 있는 거, 자기는 양 소 많은데 손님이 왔다고 암양 새끼를 가난한 사람과 뺏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부자는 누구예요? 쉽죠? 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지. 누가 봐도 다윗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야지, 우리야. 그죠? 그 부자가 거느린 많은 양 때 다윗의 많은 처첩들, 가난한 사람이 가진 어린 양 한 마리는 뭐 바세바겠지. 맞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여기 이 스토리에 12장 4절 보니까 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다, 이 나단이 얘기할 때 그 행인,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이 행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해가 되세요? 권 집사님 이해돼요? 예? 나단이 한 지금 예화를 하는데 이 행인이 그럼 누구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행인이 누굴까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 부자가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아인데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 행인은 뭘 의미하는가?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혹.
죄. 예?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행인 같아요. 이 유혹이라는 방문자는요, 내가 언제 찾아갈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방문자가 언제 당신 찾아갈 때 예고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직업 가리지 않아요. 박 목사도 비껴가지 않아요. 이 유혹이. 예? 공자가 뭐 40대면 뭐 불혹이라고 유혹이 비껴간다고 웃기는 소리, 모르는 소리. 남자들이 죄 40대 제일 많이 지어요. 아세요? 불혹,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제일 불륜이 많을 때가 40대예요. 남자들이. 예? 자, 유혹은 오늘 밤에도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요, 이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유혹의 특징이라는 거.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유혹은 방문자처럼 누구도 가리지 않고 누구도 예고하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꼭 기억할 것. 우리가 이 방문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방문자를 집안에 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방문자를 집안에 들였다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방문자가 있어요. 내쫓아야 되는 방문자가 있어요. 우리 이단들 막 집에 벨 누르면 집에 들이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내쫓으라 그랬어요. 인생의 유혹이라는 방문자는 언제든지 어김없이 찾아오는 때 꼭 기억하세요.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이질 마세요. 마음속에 유혹이 온다? 들이질 마세요. 왜? 여러분, 어둠과 죄악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을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다윗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유혹이라는 방문자를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4절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그 방문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가난한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것을 내 속에 들이고 근데 이 유혹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불평도 갑자기 여러분 찾아옵니다. 허무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망도 예고 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에 들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 얘기를 가만히 경청해요. 몰입하죠. 빠져드는 거예요. 막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탈무드에 보면 진리는 약한데 이야기가 더 힘이 세대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이야기하고 경주를 했는데 집집마다 누가 먼저 그 친구들이 나오나 두드린데 진리가 두드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이야기는 다 나와.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의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증의 힘이 세요. 박 목사의 설교보다도 여러분의 간증이 더 파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어떤 성도가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 혹 한다니까 저도. 자, 이야기에 빠져들어가 다윗이 이 새끼양 빼앗긴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이 부자가 너무너무 막 괘씸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요, 동정심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정확한 판단도 하죠. 사리분별도 있어요. 감정도 있고 동정, 공감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 얘기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봐요. 너무 재밌는 게 그 나쁜 놈의 새끼, 못된 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 또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막 분개도 하고 공감도 하고 사리 판별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사리 분별 잘해요. 공감도 잘해.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동정심도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회개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동정심 있고 사리분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해.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몰라. 예수님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러시잖아요.
그 후에야 밝게 볼 수 있다고. 최근에 그 청월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거기 양희성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개혁 하는 목사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사람이 교회 명성교회 세습 그리고 사회 어떤 목사의 성적 문제 이런 거는 막 비판하고 개혁하고 그런 개혁하는 자리에 항상 그 사람이 앞장서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8년 동안 불륜관계가 드러나 버린 거야. 그 뭐냐면 자기가 보통 이렇게 개혁 오고 남 비판하는 사람들이 남 비판할 때는 보면 더 격렬하게 하거든요. 다윗처럼.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그놈이면서 그 죄진 놈한테 더 격렬하게 화를 내잖아요.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못에 더 화 많이 내는 거 아시죠? 더 많이 지적질하는 거 아시죠? 자, 지금 다윗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 단톡방에 이제 말씀을 올리셔요. 은혜 받은 거. 그런데 깨달은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변화하는지 내가 결단한 거 올리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얘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표적하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 오늘 같은 날 또 안 왔네 이러고 앉아있어. 이거 최집사가 들었는데 최집사가 오늘 또 안 왔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표적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꼭 이 김 집사는 이런 날 꼭 빠지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다 나단이 외치잖아요. 그게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놈이다 이러잖아요. 네가 그놈이다. 그 말씀의 표적이 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예요.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나단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14절을 보면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대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하나 알려주는데 보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네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해요. 죄가 왜 무섭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뭘 한대요? 참소합니다. 참소해요. 이날 사탄이 신나요. 그래서 하나님 봤죠? 저 넘치는 교회 저 김집사 저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저 다윗 보셨죠? 저거 쟤 저러고 있어요. 저 박집사 저러고 있다니까요. 저 벌써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저거 벌써 15번째예요.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 앞에서 참소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 1서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죄 짓잖아요. 죄 지을 수도 있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막 참소가 일어나죠. 봤죠? 하나님 저 넘치는 게 저 채집사 봤죠? 저 새벽기도 가면 뭐예요? 저 죄 짓잖아요. 저거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거 술자리 가서 저 엉뚱한 짓 하잖아요. 저 뒷돈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변호하신대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지금 저 수도 없이 저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위해 피를 흘렸으니 한 번만 더 눈 감아 주시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 여러분 사인 주셔요. 그때 참소할 때마다. 저 맞죠? 넘치는 게 저 집사 저 26번째 저러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러잖아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 클린턴이 좀 오래된 일이지만 그 루인스키 그 불륜 사건, 이 사람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 드러났잖아요. 참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불륜,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세상에 발각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조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찬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제 회개한 그 전문을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죄를 감추고 해도 이 감출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받으려면 I believe that to be forgive, 용서받으려면 단순히 슬퍼하는 것보다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이 클린턴이 뭐라고 했냐면 genuine repentance, 순수한 회개, 진정 회개가 필요하고, 또 바꾸려고 하는 결단, 결심,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거기에는 브리치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가 어그러뜨려 놓은 어떤 위반된 것들, 침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거를 다시 제자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놔야 되고, 말로만 한 게 아니었죠.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뭐냐면, 클린턴이 성경이 말한 대로 broken spirit이 필요하대요. 깨어진 심령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만은 안 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broken spirit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게 정면 돌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보세요. 부모가 화났어요. 회초리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은서가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해. 우리 영준이는 딱 한 대 맞으면 막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면서 잘못했다 딱 그러거든. 그러니까 바로 끝나. 근데 우리 은서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고집이 있어갖고 딱 버텨요. 그러면 영준이는 그냥 영준이처럼, 그러면 제가 막 속이 타는 거, 그냥 좀 미안, 잘못했다, 그래, 이래 빨리 끝날 텐데, 이럴 텐데, 끝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끝나요. 도망가면 안 끝난다니까. 여러분, 회개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정문입니다. 후문 없어요. 아시겠어요? 회개만 정문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그래서 이 51편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고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옷을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내 죄를 씻어주소서 하면서 막 시편. 이때 다윗의 금식과 얼마나 하나님의 처자를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매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려고 기다리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또 14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걸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세요? 죄의 상처와 열매는 남습니다. 대가는 치러야 돼요. 보세요. 아이가 죽잖아요. 집안의 죄의 열매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죄 져놓고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자비로우신데 뭐.
죄의 열매가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서 그래요. 참, 담배 인상공사 이런 구호가 있대요. 이게 나는 뭐 긴가민가 하지만은 담배로 해친 건가 인삼으로 회복합시다. 꼭 이런 식이요. 마치 죄 짓고 나서 죄와 회개를 관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담배로 해친 건강 인삼 먹으면 되지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담배로 해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 인삼 내가 먹겠다.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 상처에 뿌리는 남는단 말이에요. 마약하는 친구들이요, 마약 끊어도요, 그 몸 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 남편이 불륜 빠졌어요. 철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뭐든지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 상처받은 자녀들은 평생 그 상처 남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죄의 결과 남아요. 열매는 남습니다. 다윗 아이가 죽는단 말이야. 집안에서 벌어지는 살육, 암논의 강간 사건, 압살롬의 살인,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수많은 강간 사건들, 좀 죄 짓는 거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뭐 막 좀 대충 살다가 또 금요일 가서 회개하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실제로 또 보면 그래요. 24절을 보면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처음으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글이에요.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4절에도 보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지 심판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복을 주기 위해 보내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다윗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권을 남용해서 보내는 자였죠. 11장에서. 이제는 12장에서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왕이 있어야 하는 전쟁터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가기까지 1년 걸렸는데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다 낭비하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단을 보냈다는 것.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십니다. 항상 사인을 먼저 주세요. 자, 나단이 지혜롭게 말씀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 아니에요.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방문자를 드리지 않는 것 우리 책임이에요. 자, 다윗은 자기가 죄 있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정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고통, 죄의 열매, 죄의 결과 남습니다. 죄 지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의 죄 깨끗이 용서해 주시지만 분명히 용서받지만 내가 만들어낸 상처의 흉터는 남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정결한 영으로 무장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영혼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이제 보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아갈까 1년 걸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낭비하는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사인 주실 때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3번을 간절히 부르시고 뜨겁게 우리 부르짖어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릅니다.